저희 팀은 예수 부활 사건은 사실이라에 찬성합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30년의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과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로마 제국의 권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을 부활하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며 기독교 선지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저희 팀이 예수 부활 사건은 사실에 대해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와 근거입니다. 성경적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13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나와 있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기독교의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예수가 티베리스 황제 통치 아래에서 극형을 당했고 빌라도가 그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타키푸스, 요세푸스, 르기아노스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빈무덤이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75% 빈무덤의 역사적 사실로 여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예수님께서 공개 처형을 외쳤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같은 도시에서 울려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회의론 자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말하는데 이는 무덤에 비어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무덤은 여자들이 최초로 발견했는데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일부러 여자들을 발견했다는 말을 넣어 신뢰성을 훼손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철학적 논리적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들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제자들은 사형 현장에 있었고 그분이 부활했음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제자들은 박해와 순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것으로 찬성티 2번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2번자 김은재입니다. 저희 팀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조작설 또는 성경 진위 여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근거 부족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체 도난 등 저희는 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제 이 근거들의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조작설 또는 성경 진위 여부입니다. 이유는 성경이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훼손되었거나 번역이 잘못되었거나 성경과 역사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 저자가 불분명하고 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성경 내용을 수정하였거나 성경 원본이 없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원본에서 없던 내용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성경 보면 없음 구절 같은 수상한 점들로 인해서 이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근거 부족입니다. 이유는 성경 내용에 나오는 빈 무덤과 또 예수님의 출현과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시체 도난입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거짓말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팀은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이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반대측 2번자 김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찬성증 반반자 이혜인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과 인물들은 역사적인 문헌이나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해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욥기는 성경책의 책 중 가장 오래된 책으로 기록 연대는 BC 15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욥은 그 시대에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과학적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 26장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여기서 그으셨으되 한 점을 세우셨느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후그는 둥글다는 뜻입니다. 4,000년 전 성경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입증할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증거로는 복음서의 기록, 목격자들의 증언, 역사적 정황 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 500여 명 중에 대부분 살아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증언하다가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체가 도난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4,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뚫린 구멍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는 외적으로는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시체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써 손과 발 그 옆구리에 상처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찬성 측 범박자 이혜인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반대팀의 반박자 송중근입니다. 저는 세 번째 시체 도난 사건에 대해 반박을 할 건데요. 이유는 총 3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여자와 성전의 한 말 가운데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해 예수가 부활했다고 살 것이라고 말을 기억했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는 것이고 로마 병사들은 아마 돈으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갖고 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운명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절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절한 상태에서 예수가 무덤 속에 있다가 밤중에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덤을 탈출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인들이 향례를 준비하여 예수의 시체를 발라줌으로써 마지막 이별에 참석하려고 무덤을 찾아갔으나 그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또 한 새벽에 미명에 갔으므로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갔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덤 속에 예수의 시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빈무덤만 있었고 그것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가 부활했으므로 그의 시체가 없었다고 느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찬성팀 요약자 정인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번 토론의 중점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였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성경 진위 여부 및 조작설, 그리고 입증할 증거 부족, 그리고 시체 도난 등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먼저 성경은 이미 많은 사건들과 욥기 등의 문헌, 그리고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부족에 대해서는 복음서 기록, 목격자 증언, 그리고 역사 기록 등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체 도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상처에 손까지 넣어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측은 먼저 성경적 증거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기록하였으며 타키투스, 요세푸스와 같은 비기독교 자료들도 이 사실을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에도 여자들의 증언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 빈 무덤을 역사적 증거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정말 굳건히 믿었고 이것들로 인해 박해와 순교까지 당하였다는 철학 및 윤리적 증거로 인하여 저희 측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찬성 측 요약자 정인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찬성팀에서는 성경적 증거,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말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십자가형이 있었다는 증거 등 일단 많은 증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일단 그리고 시체 도난설에 대해도 찬성 측에서 그게 거짓이라고 말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가 그 십자가형에서 딱 기절해가지고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그걸 회복해가지고 나왔다는 증거를 제시해줬고요. 그리고 그 어떤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의 시체에 발라줌으로써 마지막 이별에 참석하려고 무덤을 찾아갔으며 그들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새벽에 모모의 가슴으로 예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에 갔다고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약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팀 초청자 김지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쉬운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 이러한 정의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역사 속의 인물인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다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과 거북선이라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순신 장군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실존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 사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몸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하며 부활의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며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고 사도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으며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했던 이들의 말과 믿음이 단순히 거짓이라면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찬송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대팀 전소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반대다라는 그걸 반대하는데요. 여러 근거가 나왔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너무 믿기가 싫은데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믿기지가 않고 여러 설득이 되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되게 뭔가 그냥 마음속에서 믿는 걸 싫어하는 것